말씀 12장 9절이야 13절에 있는 말씀 9절이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야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옛 선조들에게는 우리가 예물을 때 헌금하는 걸 헌금이라 그러고 하고 봉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연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날연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연보로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는데, 저는 믿음의 선조들이 드리는 날연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아닌가, 산 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바라기는 우리들도 정말 하루라도 이 고난주간 중에 하루라도 성금요일이면 금요일이라도 하루는 내 날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어쨌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위해 온전히 사함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한 날이라도 정말 이 한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해 드리는 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날로 정해서 그날은 주님을 따라간 주님의 일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날연보로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남은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멘. 이 영적 예배자로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르게 영적 예배자로 세워질 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은 거기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물론 우리가 교회에만 안 있고 가정에도 많이 있고 또 직장인 사실은 그런 데서 많이 생활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먼저 되고 왜 중요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도의 영적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이루어진 교회 생활을 통해 가정 생활도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를 덧입어야 내가 가는 자리에 은혜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흘러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인데 여러분 몸을 지체가 떠난다거나 머리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체가 교회 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생활부터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 안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가득하게 사랑이 가득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3절 이하 8절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7가지 은사를 함께 나눠봤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7가지 은사 중에 6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는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섬김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들이 먼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 이하 1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 올바른 영적 예배자로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그런 방법들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통 표지판도 잘못됐다고 표지판이 있으면요 핸들을 돌려서 바른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안내 표지판이 되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핸들을 돌려서 바른 길로 가게 될 때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이웃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웃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기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식이 없는 사랑, 외식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목사에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를 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그건 어쩌면 가식이 아닌가요? 진짜 그것이 거짓된 사랑 아닌가요, 목사님?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사하기도 싫어요. 아예 아는 척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싫은 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뭐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지체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밥도 안 차려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밉다고 학교에 자녀가 돌아오는데 오늘 잘 갔다 왔냐고 인사 한마디 하지 않는 어른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로서 할 것은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고 보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가족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미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거짓 없는 사랑은 순종을 통해 가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부어질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진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진리예요. 미운 사람을 갑자기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워도 인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거짓 없는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순종에 의해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랑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은혜가 돼요. 같은 말 같지만 들어보세요. 악인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잘못 때문에 자녀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그 잘못된 행동을 미워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그런 일을 해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행동을 누이치고 용서를 구하면 금방 화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지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에요.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에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심판자라도 하나님으로 되는 것처럼 자꾸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성도는 죄를 지은 형제를 살리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성도는 결국 그 형제를 죽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님마저 결국에는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핵심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 교회 생활에 어쩌면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성도를 더 아프게 하고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도들을 살리는 사람, 행복한 교회 생활의 열쇠가 바로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 사람은 사랑하되 악은 미워하는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정말 알기는 알겠는데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도 머리로 이해되고 다 알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로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마지막에 그 답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 답이 나오냐면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에. 선에 속하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나가면 안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용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될 때, 그럴 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만 거기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소원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랬지만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간 것처럼 나의 생각대로 아닌 것 같고 내 생각, 내 소원도 다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만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남은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이교회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과 모든 것들을 정말 나누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웃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하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이 고난주가 먼저 십자가에서 다 쏟아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와 같이 만나게 되고 여기 정말 사랑받는 자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주님이 그 하신 일이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이 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이 고난주간 부활주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발걸음에, 그 고난의 발걸음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로 많은 영혼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부활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